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교회다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보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칭찬받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또 그리고 에베소의 7개의 교회가 칭찬받은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신 거였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내었던,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했습니다. 설령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뎠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 자, 이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알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행함이죠. 그 행함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라고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 그 믿음이 갑절의 믿음이 된 것을 칭찬하였던 것이죠. 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 어떨 때 여러분 막 이뻐하세요? 아이들이 어떨 때 막 이뻐하십니까? 어떨 때? 별로 안 이뻐해 보셨던 모양이네. 자, 이 꼬맹이가 만년 꼬맹이인 것 같았었는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얘가 못하던 걸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말도 못하는 애기가 아빠, 엄마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막 여기저기 막 연락하고 막 난리가 나지. 얘가 막 엄마라 그랬다고 막. 얼마나 신기하면. 그 조그만한 애기가 말도 한마디도 못하던 애기가 갑자기 엄마, 사실은 엄마라고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옹알거리다가 엄마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듣고는 막 그 아이보다 더 아이가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가 진짜로 엄마라 그랬다고, 나더러 엄마라 그랬다고. 예전에 우리 은찬이가 다른 이모들한테는 다 이모라 그랬는데 우리 막내 이모인 한나 이모에게는 절대로 이모란 말을 붙이지 않고 한나야, 한나야, 한나 이모 그러면 한나, 한나 이모 그러면 한나. 절대로 이모를 붙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기분은 아마 들어본 사람만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한 가지를 해냈을 때 정말로 다른 그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처럼 온 마음 다해 칭찬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그냥 맨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또 이렇게 힘드니까 도와주시고 저렇게 힘드니까 도와주시고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와도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주는 근심, 걱정, 그런 모든 두려움들과도 싸우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둘씩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칭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 믿음이 갑절로 성장한 것에 대하여 칭찬한 것과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나 이 칭찬받은 5개 교회 중에 3교회는 책망도 함께 있었는데, 네가 그랬지만 이랬기 때문에 너 저주할 거야가 아니라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회개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칭찬은 용서와 더불어 칭찬하시는데, 자, 그 용서와 더불어 칭찬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속량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교회이고 내가 칭찬받는 교회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21절, 22절을 우리가 좀 중심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거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줄게,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거든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아멘 하고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자기의 계획의 오류와 여러 가지,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됐던 것, 그러한 것을 끝까지 가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 육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았습니다. 육신적인 노력과 함께 또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으니까 이 방법인가 저 방법인가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찾은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구나 라고 이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 나그네로 온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소리질러 외치는 그의 말을 듣고, 다른 방법은 없구나, 하나님만이 답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사라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의 1절에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아들,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2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쳐라. 어떻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믿음을 보이는 교회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여져야 됩니다. 자, 건축 설계도가 보여지면 그 건축 설계도를 통해 뭐가 지어집니까? 건물이 지어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설계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그게 성경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 믿음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보였느냐?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은요, 자,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이 이삭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이 아들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나,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아들을 바라는 것이나, 지금 장성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나 똑같은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가장 귀한 것을 뜯어내놓으라는데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이 살던 집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안 가면 집을 다 부셔버릴 겁니다. 제가 진짜 그럴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치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선은 집이 아깝고, 또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영문인지 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거기에 번제에 필요한 도구들을 실어서 두 종과 함께, 아들과 함께 그 사흘길을 떠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요. 가까운 데다가 제사를 지내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흘길이나 가야 돼, 왜 하필이면.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에 있어서 조금만 내 육신의 상황과 걸림돌이 된다면은, 내 육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되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되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없는데 되겠냐고, 내 상황을 보고 말을 해야지. 오늘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내일부터 40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 하니까 다 참석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오겠어요? 자, 이 말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한 명도 빠지지 말고 40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 오세요라고 하면 나는 애가 5이요. 누구 집이요? 우리 집이죠. 나는 집이 여기서 800m나 떨어졌어. 누구네 집이요? 나는 나이가 70이 넘었어. 나는 저기 도안동에서 사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나는 어린데 어떻게 나오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나가면 나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대로 이루셨듯이 나에게도 이루실 줄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나오실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 비단 제가 이걸로 여쭤봤지만은 다른 것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다른 것도. 자, 이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잃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니까. 로마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은 내 이 육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말씀대로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는 그렇다 쳐요. 자, 이제 하나님이 100세의 노년에 주신 아들, 사라를 통해 주신 아들, 그러니까 90세의 할머니를 통해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 요즘에는 40세에 넘어서 낳은 아들도 늦둥이라고 하고, 자, 그때에 낳은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버르장머리가 없게끔 그렇게 키우는데, 자, 90세에 얻은 아들이다. 자, 강전도사님한테 지금 아들이 생겼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자, 노년에 내가 원해서도 원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내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자, 어쨌거나 창세기 22장 8절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제사 드릴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 믿음을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시험으로부터 통과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인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들의 시험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여러분들 앞에 들이닥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육신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의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건강이 중요하세요?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돈이 중요하세요?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 말은요, 이거는 행함으로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한 말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을 들을 때는요, 너의 열매를 보이라, 그 말이에요. 너가 믿으면 그 믿음의 열매를 보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 내가 이 육신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친히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행함은요, 믿음으로부터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내가 행하여야 믿음이 있는 거다가 아니에요. 하루에 기도를 1시간씩 해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정도면 믿는 거야 가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믿으니까 행함이 따라온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고 경험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라고 시험하셨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밤에 꿈에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행함이 어땠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제사 드릴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럼 우리는요, 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다라는 건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내 이 육신의 힘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두통엔 개버린 감기 시작했다. 팡콜 마셨다. 감기 끝났다. 뭐 이런 선전도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러한 것을 지식 삼고 그러한 것을 방법 삼아 우리가 나아가던가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자, 나 믿어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자, 여기에 무엇이든지가 뭔지를 생각한다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이에요. 그냥 가리는 게 없어요. 이만큼의 한계를 두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한 건 우리가 기도할 만하니까 기도하지요. 근데 어떤 건 어떠세요? 이걸 가지고 기도해서 되겠나? 이런 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제안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아들을 낳는다 그러든지 아들을 바치라 그러든지 그대로 이 아브라함의 몸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라. 그러면 그냥 모든 일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감사해라.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뭐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모양이신가 봐요. 아니면 제가 영어로 말했나요? 자, 성경에요. 아픈 자가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손 얹고 기도하면 돼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면 돼요. 뒷일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오히려 지식이 있을 뿐이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진들이 이로써 얻었다라고, 이 많은 증거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 행할 때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보여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진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바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오늘 우리의 눈에 밝히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절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경험시킴으로써 이 아브라함이 믿어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6월절의 그 6월의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그때 여러분 잘 보시죠. 그들이 250만 명, 약 3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요? 자, 지금 9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도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쉽게 빠져나갈 생각은 아마 다들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오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딱 들이닥치면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애굽의 그 삼엄한 감시 속에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인방과 설주에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넘어갈 것이다. 자, 이들이 그 죄가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순전히 마음속에 100% 믿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문인방과 설주에는 한 집도 빠짐없이 그 피가
발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없었겠어요? 이런다고 될까? 이런다고 우리가 진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수 있어요. 저 같아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요만한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그것이 피를 바르는 행함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악은 들여다보지도 아니하고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화내지도 아니하고 짜증도 안 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봤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미 다 소망을 잃어버린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던, 객 생활을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요즘 어른들이 잘하는 말로 네 팔자다, 팔자 소관이다.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는가. 그리고는 한 번도 그것을 어떻게 해볼 생각을 오히려 하지 않았을 법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한다니 이게 가능한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사람들이 많았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졌다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약속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문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납득하지 않을 일이지만은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행함으로 옮겨졌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요, 요런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요 조그만한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옮길 수 있는, 그리 대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아마 우리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어밀어 건져 올리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그렇죠? 왜 의심했습니까? 풍랑을 바라보자 의심하여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전에는요, 만일 당신이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오라 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 2자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도 뒤도 옆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뛰어내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시면 앞뒤 상황 안 쳐다보고 무작정 뛰어내릴 믿음이 있냐라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뛰어내렸는데 안 빠져요. 그런데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다가 풍랑이 얼마나 높게 쳤는지 그 풍랑을 바라보니까 의심하게 됐어요. 내가 저기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의심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서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서도 의심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겸하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건져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한 번, 두 번 우리가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야, 네 독생 아들 바쳐라. 아브라함이 근심했다, 절망했다, 낙심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열만 살짝만 나도 막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삭이 아무런 동요가 없다. 그리고 아침 일찍 그것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더라.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우리 다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행했던 그 믿음이 어떤 행함이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잠깐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한 것이 뭐래요 여기에? 에? 아니.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지금? 시험. 자, 지금 시험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기말고사 치는 거예요. 기말고사. 믿음 학교 기말고사. 그 기말고사의 문제가 뭐냐?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려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시험 문제.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은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는가? 너 나를 경외하는가? 너는 다른 것보다 내가 가장 먼저냐? 아니면 너에게 그 귀한 아들이냐? 를 하나님이 시험한 거지요. 자, 그러고 1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하셨던 게 뭐냐? 너 내 말 믿어? 내 말을 믿어? 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기 위해 했던 거예요. 어떤 말씀?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네가 믿어? 이걸 하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고요?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것이라.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이 약속은요, 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듯이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의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 응답해 주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급하니까, 애가 타니까 뭐라도 동아줄처럼 한번 잡아보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외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보여짐, 이 믿음의 나타남.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엄청 위급하고 급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믿음을 보이는 교회다. 자, 아까 6월에 그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씀을 드렸죠. 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선택한 그러한 구약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들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믿은 사람은 글쎄요, 얼마나 될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속는 셈 치고 여기다가 피를 바른 사람들은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칠할 수 있는 행함으로 옮겨진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속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다가 피를 칠했으니까 오늘 밤에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할 거야 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누가 많았을까요? 자,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것을 보면 죽이지 아니하리라, 죄가 넘어가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하건 아니면 짜증을 내건 그들의 발걸음은 결국 인도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실패하고 또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자, 그게요, 언제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느냐?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가서 그래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에돔 땅을 질러가는 것이 아니라 에돔 땅을 우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이 여길 정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어떠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러한 여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몸으로, 우리의 이 보여지는 것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에 있어서 믿음이 없구만, 믿음이 뭐 그저 그러네, 우리는 다 이렇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자,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가게 했어요. 요단강은요, 그것도 물 제일 많을 때, 물이 막 강 끝까지 막 넘실넘실할 때 하나님이 건너가래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 라는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법궤를 메고 선 장로가요, 그 흐르는 물에, 자 여러분 우리 장마 한번 줘보세요. 여기 밖에, 여기 갑천에도 물이 얼마나 그 물살이 세요. 빨라요. 그렇죠? 유속이 빨라요. 거기에 발 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빠져 죽을까 무서워서 발 못 대지. 그런데 그런 물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자, 선줄로 생각하느냐, 뭐 할까 조심하라. 자, 내가 믿음이 얼마나 30년 믿었고 40년 믿었고 또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고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통독을 했으며 내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얼마나 많이 다녔고 은사를 얼마나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보이는 것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다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러한 믿음의 행함, 믿음의 나타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너는 믿기만 해라. 자, 그런데 믿으면 우리의 삶이 거기로 움직여지게 되더라고요. 자,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를 잘 당하는지 아십니까? 귀가 얇잖아요. 팔랑귀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 왜 사기를 잘 당하는지 알아요? 자, 아시는 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왜 잘 당할까요? 자, 우리 최한나 집사님, 사기 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를 잘 당할까요? 자, 온유야, 왜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할까? 자, 우리 김 전사님, 왜 잘 당할까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자, 아까 팔랑귀라고 말씀드렸어요. 팔랑귀. 그 사람의 말을요, 이건 틀릴까 맞는가 이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엊그저께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깡통전세 사기 사건.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기를 친 사람이요, 언론인이에요. 언론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론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언론인이면 공정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믿어도 되겠지. 그리고는 믿고서는 투자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뭐냐?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업자하고 이것을 위조해가지고요. 안에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집을 월세, 보증부 월세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안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해가지고 보증금 받아먹고, 계약해가지고 보증금 받아먹고, 계약해가지고 보증금 받아먹고.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왜 믿었냐? 공인이 거짓말 하겠어? 공인의 말이니까 믿어도 돼. 그냥 그리고 믿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기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다 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은찬아 뭐니? 에베소서 1장 3절. 그 다음에 진짜를 얘기해야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자, 우리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주시기를 어떻게 주셨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그의 아들들을 삼으시고 그 은혜를 거저 주셨다라고 1장 3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하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에게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화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가장 귀한 보화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지분이라는 거예요. 자, 다 주셨는데 가장 귀한 건 뭐냐? 뭐예요?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천국은 내 집이다. 천국은 내 거다. 거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너를 위해 간직하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자, 여러분,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잘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들은 물이 없으면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자, 이것도 우리 시온이 요한이가 또 계속 안 따라 하려나 모르겠네. 제가 언제 한번 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뭐 이런 걸 제가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주 그냥 듣기 귀찮을 때까지,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원망했지요. 막 그러면서. 자, 물이 없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원망 불평했어요. 또 배고플 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원망. 또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어서 원망. 마늘 부추 먹고 싶다고 원망. 또 더워서 원망, 추워서 원망. 그리고 욕심 부리고 또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방해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배운 게 뭐예요? 그들의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오늘 우리도 그걸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걸 배워가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있으면요, 절대로 그 믿음이 일을 못해요. 자, 막 태어난 아기 보세요. 막 태어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응애 하는 것 말고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자, 우리 은찬이처럼 크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엄마 아빠가 배후에 준비를 안 해놓으면 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살, 10살, 15살, 20살, 자,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요, 부모를 통해 배우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구나 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그들에게 감당케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믿음을 보이는 교회, 오늘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자, 근데 이때는요, 이 아브라함이 믿을 때,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나서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보이려고 했어요. 아들 준다는 것을 사라를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고, 또 그게 안 되니까 하갈을 들여보내서 그를 통해 아들을 얻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이 너 아들 낳을 거야,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사라도 웃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도 해보다 안 되니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될 사람을 통해서나 좀 되게 하시지요. 이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방법 다 찾아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뉘앙스가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 23절 뒤에 보니까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행했는가?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한다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 믿음은요, 한순간에 되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인을 주셨는지 몰라요. 창세기 18장 14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자기의 믿음 없었던 것을 베일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은 진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수많은 행함,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인내하고 따르는 것, 그게 모든 게 전부 다 우리의 원함대로 되는 것이 많아요. 우리의 원함을 따라서.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냥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이거 하나만 보이자고요. 이거 하나만. 다른 건 몰라도.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다라는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육신적으로 뭔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으므로 할 수 있는 대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 감사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찬송의 이야기, 또한 간구의 이야기,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감사의 기도도, 기쁨의 기도도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 다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야고보서 5장 13절,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좀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지요? 어떤 자가 기도해요? 누가 기도해요? 어떤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 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틀어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오늘 우리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 이러한 말씀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항상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이렇게 그 옛날에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들려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녀들아,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자녀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나 좀 도와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병도 두렵지 않고 또 어떤 자식의 문제도 두렵지 않고 또 내게 당하는 어떤 물질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왜 이기었나니? 그리고 그래요? 이는 너희 안에 세상보다 크시니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이 고백합시다.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아멘. 자, 요것이 믿어지면 콧노래가 안 나오겠냐고요. 요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가르고 오라고 했을 때 뛰어들었다가 풍랑을 보고 의심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기도했으나 환경을 보고 의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속하여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될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다. 믿음을 보이는 교회다. 이 믿음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개인에게 먼저 보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자랑하세요.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 이렇게 보여졌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오늘 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